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터닝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열심 중에서도 특심인 바리새인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쟁이들을 체포하러 가는 길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시력을 잃은 채로 다메섹으로 가서 3일 동안 금식하며 묵상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있는 또 다른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나니아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아나니아라는 이름을 들으면 예루살렘에서 아내인 삽비라와 함께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속였다가 죽임당한 남편의 이름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아나니아가 더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가 예루살렘 핍박 때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난 이후에 본격적 핍박이 있어서 일어나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으로 갔던 것처럼 혹시 이분도 그때에 맞춰서 다메섹으로 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울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회심된 것을 간증할 때에 아나니아라는 분을 이렇게 설명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멘. 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분은 다메섹에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들었던 분이었습니다. 이미 다메섹에 거주하셨던 분이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인 것을 모든 유대인들이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에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 밖에 때 이 지역으로 피신한 사람이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로 경건하신 분이니까 절기에 따라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에 그곳의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되고 회심을 한 유대인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오순절 절기가 끝이 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자신이 살던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전한 인물인 것 같아요. 아마 그 지역에 있어선 핵심적인 분 중에 한 분이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사울에게 있어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체포대상이라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를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아나니아의 대화를 가만히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와는 사뭇 좀 다릅니다. 둘 다 경건하게 살려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방향성이 달랐지만 둘 다 경건하게 살려고 애썼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늘에서 빛이 번쩍하고 음성이 들리면 하나님 혹은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온전히 반응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누가 내는 소리인지 인지조차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반응하지도 않아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반면 아나니아는 어떻죠? 주님께서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할 때 누구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네 주님이라고 즉각 대답을 하죠. 이런 점을 볼 때 아나니아는 주님과 대화를 자주 주고받았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조금은 의외인 일을 시키십니다. 직가에 있는 사울을 만나라 라고 하신 거죠. 사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을 안수했더니 자신의 눈이 다시금 회복되는 환상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혹시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울과 같은 사람인지를 에둘러 돌려서 여쭈어 봐요. 그 사람 핍박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사람이 맞나요? 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그렇게 쓰기로 결정하셨대요. 그동안 교회를 핍박하며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제는 이렇게 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끝이에요. 왜 하나님 죽어갔던 우리의 동지들에 대한 원수를 갚지는 못할 망정 우리 동지를 죽였던 저 사람을 왜 회심시키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경우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견을 철회해 주세요. 이렇게 아나니아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결정이 옳다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아나니아는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을 의심했다면 사울을 만나러 갈 수 없죠.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직가라는 지역, 지역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그곳에 머물렀는데 여긴 어떤 동네라기보다는요, 이 직가라는 뜻이 곱게 뻗은 길이란 뜻이에요. 이 다메섹에 곱게 뻗은 길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그런 워낙 유명해서 그 자체가 이름이 된 곳입니다.
이 길이 지금도 제가 구글 지도나 이런 걸로 보니까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거리가 다소 좀 좁아졌다라는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길, 그곳에 가게 되면 그곳에 사는 유다의 집에 5사람 사울이 있을 거다라고 하시죠. 이렇게만 보았을 때는 아나니아가 일단 직가로 가서 유다의 집이 어딘가 물어 찾아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의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그곳에 사울이 머물고 있는 유다, 그 집주인인 유다도 이미 아나니아와는 아는 관계인 것입니다. 유다는 비록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과거에 아나니아와 교제를 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렇기에 아나니아에게 유다의 집으로 직가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할 때 하나님 그곳이군요 라고 아나니아는 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특별히 그 집, 유다의 집에 머물렀다라는 의미는 이 유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14절을 오늘 보시면 의아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하러 갈 때에 누구한테 인준을 받냐면 대제사장으로부터 인준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종신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톨릭은 이 직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요. 대제사장을 교황으로 지금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권한은 언제까지냐? 그 교황이 죽을 때까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에서는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는 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따라서 율법을 수정해서 대제사장이라는 회의 기관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한 사람만 대제사장 하지 말고 함께 대제사장으로 하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더 나은 의사결정을 더 많은 권위자들이 해서 더 좋은 결정을 내리자라는 결정을 생각했을지는 모르나 그 이면에는 권력을 서로 나누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이었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마저 무시하고 있었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종교 문화였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지키며 경건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사람으로 아나니아와 사울이 사실 등장한 것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아나니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것일 뿐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것 뿐이에요. 그렇게 사울에 있는 유다의 집에 아나니아가 갑작스럽게 방문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볼 때 영문도 몰랐던 유다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지금처럼 전화하고 제가 몇 시에 갈게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문을 열고 떴는데 아나니아가 자기 집으로 온 겁니다. 유다 입장에서. 유다는 아나니아도 알고요. 사울도 알아요. 자신은 예수를 믿진 않지만 아나니아라는 분을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은 존경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보면 사울이 이 아나니아를 잡으러 온 걸 알아요. 그럼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집으로 사울을 만나러 왔다는 겁니다. 이 유다 입장에서는 제일 황당하고 놀라운 거죠. 지금 본인을 잡으러 온 사람이 우리 집에 있는데 이 사람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사람이 우리 집을 방문한 겁니다. 더군다나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왔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집에 있을 것까지 다 알았던 거예요. 아나니아는. 그렇게 유다는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은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형제 사울이여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의 눈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라고 하니 사울의 눈에 덮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사울은 곧바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회복을 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3일간 성경을 계속 묵상할 때, 야,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 진짜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저 너무 답답해요. 라고 하고 있을 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지금 그 사람은 무엇인지 내용조차 몰랐던 거, 우리 사람들만, 체포하러 가려던 사람들만 알았던 내용을 버젓이 자기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상황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보면서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사역할 때에 성령이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메섹에서는요, 아나니아 홀로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게 보는 것보다 그 사람 너머에 계셔서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상도 신격화될 수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경건하게 사셨던 분들을 존중할 수는 있죠. 존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아나니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회복이 된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나니아가 보증이 되었죠.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갈 땐 또 다른 사람이 보증하고 바나바가 보증하기도 하고 계속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과 며칠을 교제하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더욱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진리가 확고해진 거예요. 이렇게 확고해질 수 있는 건 자신의 경험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구약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았는데 너무나 뚜렷하고 분명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울 때 놀라운 게, 예전에 알았던 깊이보다 훨씬 더 깊게 예수님이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에 휘둘려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이신 말씀을 토대로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확고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천 년간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가 잘못됐어 라는 내 안의 생각들, 그 고집을 사울은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버리기로 결정한 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안식일이 됐을지도 모르지만 즉시 회당으로 찾아가서 사울이 이야기를 전하는데, 아마도 회당장이 그 설교를 할 사람을 그날 결정하게 되는데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회당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먼 길 오시기도 했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능통한 바리새인인 것도 우리가 알고 하니, 환상도 보셨겠다. 이제는 치유되셨겠다. 한번 간증 한번 해주세요. 라고 해서 이제 회당에서 사울이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어버린 거죠. 이게 뭐야, 이게? 그래도 혹시 그들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저 사람 똑똑한 사람이니까 일부러 저렇게 이야기하고 속임수로 이 회당 안에 숨어있는 예수쟁이들을 잡아내려는 전략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회당 가는 곳곳마다 계속 전하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내용을 전하니 사울이 변절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일들이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는 상황에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야기가 나누겠지만 여러분 바울과 함께 다메섹에 갔던 체포조는요. 여차하면 거기 있는 예수쟁이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차하면. 즉 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사울이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기를 뭘 갖고 갔는지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진리에 대한 확신은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바꾸실 때는요, 사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으십니다. 도리어 오랜 시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잘못된 것들이 더 많이 쌓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에 바꾸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겐 반드시 자기 부인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내가 알고 있고요. 내가 믿고 있는 내 세상이 변하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반드시 변하게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완전히 변하게 돼요. 내 세상이 변하게 되면요. 또 다른 내 세상이 열리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변하게 된 세상 속에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는 세상이 열리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요. 내 세상이 바뀌고 나는 점점 사라지는 것을 인지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고백은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회개는 반성합니다.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돌이킴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여러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의 모든 출발은요, 자기 부인에서 출발이 돼요. 그렇게 질문할 때 이 대답은 분명합니다. 당신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내 안에 내 세상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이제 내 안의 주인은 내가 아니야 라는 걸 분명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예수님 아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 귀신도 알아. 다 알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아는 사람들 많아. 그거 말고 네 세상이 변했니?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변화는 참 너무 슬프게도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이게 오늘 너무 좋은 힌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 속에서 사울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확신을 허락하셨냐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로는 사울을 변화시켜서 그 사울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으로 십자가를 지고 간 하나님의 교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목적은 사울의 회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럴 생각조차도 없었어요.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셨으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쓰시겠다고 하는데 내가 뭔데 가타부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으십니다. 이게 우선된 사람이 아나니아이고 이게 우선된 자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굴 변화시킬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에게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날마다 나의 경건을 위해서 치열하게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만 그건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겠다라는 것이 아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내가 경건하기를 원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니 그렇게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넌 언제 자기 부인할래? 넌 언제 자기 부인할래? 넌 언제 변화될래? 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일까? 분명히 되어진 것 같은데 왜 자꾸만 무너지는 것일까?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내 회복은 내가 뭘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를 회복시킨 주님께 다시금 맡기고 그로 인한 하늘의 회복을 우리가 누리며 그 회복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살면서 끊임없이 나와 싸워가고 부딪힐 때에 내가 하나님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가 이 시대 속의 빌립으로, 이 시대 속의 아나니아로, 또 이 시대 속의 사울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다시금 일어나 이 세상에 소외받고 이 세상에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몰라 어디로 갈지 몰라 하는 헤매이는 자들에게 그 은혜와 진리를 전해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소명과 사명이 희미해져 버린 이 시대 속에 다시금 분명한 은혜와 사랑의 그 소명을 온전히 전해주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은혜와 그 빛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